선진국 어느 나라도 자식이 부모의 주 생활비를 도와주는 나라가 없거든요. 이제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식들도 노인인데 나를 어떻게 도와줍니까? 어떤 분은 그러시죠. 에이, 그래도 갈 때 자식한테 집안일은 주고 가야지. 100살에 가면서 자식한테 집 줘봐야 그 자식이 70살이거든. 생각을 바꿔야 돼. 자녀의 도움을 받는다는 비율이 미국처럼 0.7, 일본처럼 1.9, 독일처럼 0.4% 이렇게 될 거예요. 젊을 때부터 부부가 국민연금부터 들어야 돼요. 직장인은 퇴직연금. 그걸로 모자라니까 한 달에 10만 원, 20만 원이라도 개인연금.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하냐면 삼층연금이라고 하거든요. 삼층연금으로 최소생활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노후 준비를 위한 3층연금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젠 교회나 자녀들의 지원이 아닌 3층 구조로 노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목회자는 노후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3층연금에서 가장 기초적인 국민연금조차 가입을 못했거나 납입하지 못하는 비율이 65%나 됩니다. 목회자의 노후 준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원류총회연금은 국내 최고의 회계법인인 3일 회계법인에서 개발하였습니다. 월 납입금과 수령액을 조정하고 고정이율로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자금 고갈에도 대비하는 등 어느 연금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안정적이고 검증된 상품입니다. 원류총회연금은 가입자가 원하는 수령 시기와 은퇴연금 수령액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맞춤형 설계 상품입니다. 형편과 미래 계획에 꼭 필요한 설계를 통해 스마트한 노후 준비를 실현하세요. 원류총회연금은 이자 소득의 세제 혜택 및 확정금리가 적용된 안정성 높은 상품입니다. 국내외 금융시장에 따른 유동금리가 아닌 확정금리로 확실하게 노후를 설계하세요. 원류총회연금은 비영리 법인이 운영합니다. 영업사원과 영업비 등 사업비가 없어 납입금 전액 연금에 재원이 되는 상품입니다. 국민연금이나 일반 연금 상품보다 더 높은 혜택을 드립니다. 원류총회연금은 빨리 가입할수록 더욱 좋습니다. 원류총회연금 납입 예시표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70세부터 매월 100만 원을 수령하려면 30세에 가입 시 월납입금 16만 원, 40세에는 29만 원, 50세에는 54만 원, 60세에는 무려 130만 원으로 월 납입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은퇴 후 30년 더 이상 목회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에 원류총회연금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총회적 차원에서 연금 지원 확대를 선포했습니다. 총회장 권순웅 목사는 취임사에서 107회기는 전 목회자 연금 가입으로 샬롬 부흥의 목회 리더십을 통해 목회자 생활 보장을 돕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제107회 총회에서 정책적 지원 결의를 통한 응급재단 지원이 공식화되었습니다. 이제 총회 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총회 선출직 입 후보 시 연금과 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총회 총대 활동을 하시려면 연금과 기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세례교인 헌금의 5%를 매년 총회 교역자 연기금에 지원, 발전기금 중 10억 원 지원. 은퇴 목회자 생활보장을 위해 교단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총회 응급재단의 자산 규모를 더욱 튼실하게 확보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정적 고수익 자산 운용을 위한 제도 마련. 금융 전문가를 영입하여 자금 운용 로드맵을 수립, 위원회에서 공개 입찰 등을 통해 전문 자산 운용사를 선정하는 등 안정적 고수익 자산 운용을 위한 제도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다른 연금 상품들과 비교하여도 손색 없는 최고 수준의 상품을 유지하겠습니다. 네 번째, 연금 가입 증대를 위한 리브랜딩과 마케팅 전략 수립. 기존의 불신을 불식시키고 목회자와 연금 제도의 정착을 위해 리브랜딩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목회자의 노후 문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기에 노회와 지교회가 공동으로 힘을 모아주셔야 합니다. 노회는 상회비 분배분, 세례교인 헌금 환급분, 미래자립교회 지원분, 각종 행사 축소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주세요. 지교회는 목회자 퇴직급여 충당을 위해 총회 연금에 가입해 주십시오.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영상에서 보신 바와 같이 우리 107회 총회기는 저와 같은 금융 전문가를 우리 총회장님께서 부르셔서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불신에 있던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저한테 맡기셨습니다.
제가 각 노회와 지역 협의회 한 15군데 정도를 다니면서 가장 두려워했고 질문을 많이 하셨던 것은 과연 총회를 믿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것처럼 이제 믿어도 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한 5분 정도 3가지만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간 문제가 되었던,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총회를 괴롭혔던 여러 가지 금전적인 문제들은 완전히 금전적으로나 회계적으로나 정리가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문제는 차후에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107기 총회는 저와 같은 금융 전문가를 책임자로 해서 총회 연기금 로드맵을 세우고, 또 우리 권순홍 총회장님께서는 총회가 관리하는 모든 자금을 각 총회 본부에서 운영하는 모든 자금을 매월 임원회에 보고하도록 특별 지시를 하셔서 매월 임원회에 보고하도록 지금 하고 있는 그러한 클린 운동을 선포하신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총회 차원에서는 모든 신뢰할 수 있는 방안들은 뒷받침할 수 있는 것은 다 하셨다 말씀을 올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는 총회를 믿고 맡기셔도 된다, 다시 한번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금융 전문가이자 감사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왜 제가 이 자리에 섰냐면 총회장님께서 부르실 때 연금 수익성과 안정성 두 마리를 다 잡아달라 말씀하셨습니다. 잡을 수 있도록 감사 시스템을 강화하였고요. 모든 것을 매뉴얼화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총회연금이 타 상품보다 우수한가, 또 수익을 잘 낼 수 있는가, 또 얼마나 유지가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물음이었습니다. 우선 저희 교단 상품의 우수성을 말씀드리면, 타 교단 상품 통합 측은 저희보다 10배 정도가 자산이 높습니다. 저희가 500억 정도 되는데요, 통합 측은 5천억 이상입니다. 그런데도 저희 상품보다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상품은 5년만 납입을 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는 3일 회계법인에서 특별하게 설계한 상품이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을 올립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은데요, 매월 최고 한도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0만 원까지입니다. 이것을 분산해서 여러 구자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특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익률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연금 가입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적어도 수익률이 20%는 돼야 된다. 이것은 IMF 때나 있었던 수익률입니다, 사실은. 근데 저희가 지금 평균 정도로 5% 이상의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금시장 용어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험한 장사가 많이 남는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이런 말씀일 것인데요. 이런 상품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로또가 그렇고요. 코인이 그럴 겁니다. 얼마 전에 아실 겁니다. 타 교단에서 큰 연금과 관련된 사건을 아시고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그런 상품을 저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제도적으로 못하게 막아져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고요. 그게 사실은 성공을 했다면 몇백 %의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상품이었습니다. 그럼 이런 상품에 해야 되는지, 사실은 많은 우리 연금 가입자 목사님들께서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을 원하십니다. 그게 저희 총회의 고민이자 어려움입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작년에 마이너스 8%를 실현했습니다. 80조 원 가까이 되는 금액입니다. 그럼 이것도 뒤집어 보면요, 사실은 국민연금은 실현된 손실이라기보다는 평가한 손실입니다. 주식을 투자하면 주식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주식에 투자한 금액이 떨어져 있는 시점이다.
그러나 올해 여러 가지 세계 금융시장이 진정세를 보이고 또 주식 채권 등이 상승하면서 거의 다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시연된 것만 봐서는 그걸 우리가 판단하기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씀을 올리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총액만 움직인다고 연금 가입이 확 늘어나겠는가, 그 말씀을 올립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노 회장님, 장로님, 이제 노예가 나서줘야 됩니다. 이제는 또한 당의 장로님들께서 일선에서 우리 목사님들 노를 위해서 나서줄 때입니다. 이어서 목사님들께서도 교회가 어떻게 해결해 주겠지 하는 노후 대책은 이제는 대안이 못 된다는 사실을 동영상을 통해서 아실 것입니다. 저는 여기다 한마디 더 붙이고 싶습니다. 절대로 교회가 어떻게 해결해 주겠지 하는 것은 대안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총회나 노예가 연금 가입에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도심 비자립교회나 농어촌 목사님들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우선 살기에도 급급한 형편에 웬 노후 대비냐 하십니다. 절대적, 원천적 생활비 이외의 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노후 대책은 남의 일이고 그들만의 무대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총회와 노예 차원에서 그분들을 도울 길을 찾아서 함께 같이 나아가야 합니다. 각 노예별로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요, 연금 가입과 관련해서 참으로 좋은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이걸 모으고 있습니다. 이 모은 자료들을 수집해서 문서로 발송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설명을 맺겠습니다. 총회 연금 가입이 이러한 여러 가지 총회의 총회장님이야 백칠회기 여러 가지 정책적 지원과 노력으로 또 선출직이나 총회 총대 의무 가입 이런 영향도 크겠지만은 굉장히 증가 추세를 보이겠다 말씀 올립니다. 거기에는 가장 큰 고무된 것은 총회 연금에 대한 신뢰가 회복된 것, 노후 대책으로 총회 연금을 선택하게 된 것, 이것이 배경이 아닌가 말씀 올립니다. 당부드릴 말씀은 어제부터 예배당 본당 밖에 보면 상당 코너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그 직원들이 나와서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성함이나 전화번호, 교회명 등만 적어주시면 신청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 받고 있으니까 거기서 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주요 간단한 사항 말씀드렸는데요. 예를 들어서 김재노회 같은 경우는 저를 불러서 1시간 반 동안 연금에 대해서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김재노회는 굉장히 우선 사례가 많았던 사실을 말씀드리고요. 언제든지 우리 응급자를 불러주시면 저희는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설명을 드려서 설득을 하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